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를 합니다. 기독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말을 좀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옛날은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면서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기독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복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은 손주, 손녀들을 보면 이제 큰 손주들보다도 이제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손주, 손녀들을 보면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매일같이 같은 재롱을 피워도 매일같이 그것을 봐도 계속 즐겁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태하고 기뻐하고 잘한다고 하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하루 종일 그 아이와 함께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그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다른 일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 보고 있고 울면 젖 먹이고 안아주고 재우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날마다 그것을 하는데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재미없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같은 재롱을 아무리 보아도 지겹지 않고, 사랑하니까 빽빽 울기나 하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옹알이도 못하는 빽빽 울 줄이나 아는 그런 어린 아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날마다 보고 있는데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또 봐야 되네. 우는 소리 또 들어야 되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도 혹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요. 진짜 모성애가 발동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루 종일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좋다고 사랑스럽다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의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런 사랑이며 이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천상천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잠언에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에게만 사랑받아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천인 만인이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그 환난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지존자로 여호와, 지존자로 피난처를 삼은 자에게. 그럼 지존자로 피난처를 삼은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 천인 만인이 옆에서 막 엎어지는 거예요.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바로 옆에 사람까지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탄의 위력이 나한테는 털끝만큼도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환난이 다양하게 많죠.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넓이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그 길이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임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되어지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복되어지는 것, 정치가가 복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치를 하니까 누가 장관이 되니까 야, 우리나라가 살만하다. 예, 아무리 착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 나라는 절대 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복되는 것은 정권자가 잘 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서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나라들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복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겠죠. 쓸데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처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처를 섬기는 불교가 국가인 나라가 잘 삽니까? 잘 살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총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도 기독교가 부흥할 때 나라가 흥왕하는구나. 기독교가 부흥할 때, 복음이 부흥할 때 나라가 함께 흥왕하고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제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통해서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을 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기관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그 사람부터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기관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그 사람부터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요.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손가락 질질 빨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린고비라서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굴비 천정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뜨고 굴비 쳐다보고 그 반찬이라고 꿀떡꿀떡 그렇게 삼키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너를 내가 사랑함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입니다. 기쁨이고요. 행복이고요. 성공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네. 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네. 듣기도 싫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자, 오늘 100만 원 줄게 오세요. 아까 100만 원 줬는데 지금 또 100만 원 줄 테니 오세요. 오겠습니까? 그런 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쫓아다니겠습니까? 또 준단다, 또 준단다, 또 가자, 또 가자. 아까 받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또 오세요. 길을 쓰고 갈 것입니다. 그런 거는. 왜? 돈 100만 원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신다. 잠언이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궁상에 뜰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없는데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 만나면 대접을 했습니다. 항상 식사 대접을 하고 뭔가를 주고 대접하고. 그러니 뭐 그분들은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요.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후원한 금액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도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만나면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대접하면서 싼 거 안 먹였습니다. 그때에도 벌써 뭐 20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1인당 10,000원짜리 그런 거 먹였어요. 계속 대접을 하니까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대접만 받아서 미안하다면서 대접을 하겠다고.
그 데려가는데 3,900원짜리 칼국수 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나는 이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안 했는데. 그런데 마침 3,900원짜리 칼국수 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무교동 낙지집이라고 뭐 1인당 14,000원인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접을 했어요. 그분들은 돈이 있어도 3,900원짜리도 대접 못해. 우리는 돈이 없어도 대접하고도 남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풍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내가 제일 부자예요. 궁상스럽게 궁색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살지 않습니다. 멋지게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다고 정죄를 당해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로 판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야 돼.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죄와 상관도 없으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독자라는 말입니다. 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당신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형벌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면 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지독하게 매정하고 아주 못됐네. 자기가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아주 못됐게 그렇게 형벌을 받게 했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인 양성일위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도 고통을 느껴야 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신인 양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만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죄 지은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죄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을 누구를 통해서 실감 있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손에 가시가 찔리면 손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통증은 가시가 찔린 그곳에서 느낍니다. 근데 진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뇌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신경세포가 그대로 남아있고 피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영혼이 떠나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뇌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해부해 보면 신경세포 있어요. 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잘라도 모릅니다.
찢어도 모릅니다. 뜯어도 모릅니다. 두드려 패도 모릅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신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실제로 몸이 느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통해서 뇌가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신경, 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죽으면 불 속에 넣어도 뜨거운 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몰라요. 만일 뜨거운 줄 알면 화장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관을 그냥 막 두드려 치면서 그냥 이놈들아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면 태워도 몰라요. 찢어도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시체는. 그 모든 고통들을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또 어떻는가 하면 실제로는 육체에는 아무런 고통이 가해지지 않아도 환경의 어려움만 있어도 그 마음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에는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괴롭습니다. 그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할 때 우리의 몸의 고통을, 삶의 고통을, 몸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냥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 돈이 많아도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면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의 영혼이 인지를 하는 것처럼, 그건 육신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에 잘못되어진 그 모든 비참과 가련함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탄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체휼하시는 그런 관계를 이루신 것이 신인 양성일위라고 하는, 하나님과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양성,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신성, 인성, 그것을 신인 양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정죄당한 것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데 형벌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신인 양성 일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당신도 죄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기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아들만, 야, 내 대신 네가 고통을 당해라, 네가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셔서, 다른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오셔서, 나뉠 수 없는 하나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환난이나 모든 고통이나 모든 슬픔이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겪으시는, 예수님의 몸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혼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당신의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잘못 읽으면 그냥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아들만 석 가서 야 너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너라 이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오셨다. 우리의 영육이 하나가 된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시라. 그러므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죄의 형벌을 받으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 많다 그러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두려움을 모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강제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사람들이 논란이 많지만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진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자유 속에서 죄의 고통, 죄의 결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 뜨거운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불 겁 안 냅니다. 예쁘다고 만져보려고 할 것입니다. 뜨거운 걸 느껴봐야 뜨거운 게 뭔지 알아봐야 아 저거 뜨겁다. 그거 만지면 안 돼. 영원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행복을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짤막한 이 인생의 기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0년 해봐야 만년에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삶은 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 끝없는 그 천국의 삶에 우리 인생의 삶 100년이라고 쳐도 그것은 시간으로 따지면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힘겨우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짤막한 생애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 정하셨다는 말씀이 죄의 형벌을 받을 자로 판결했다. 너 무슨 형을 받아라. 그 판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히 실패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잘 믿음이 안 오면요. 그냥 천국을 한 1억 년쯤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 년을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100년을 고생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 이틀 고생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치로 따지면요. 하루도 안 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100년 살면 36,500일밖에 더 삽니까? 우리 100년 살면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근데 제가 2만 년을 넘게 살았어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억년이라고 하는데 3만 년, 아니 4만 년을 갖다 놓아도요, 그거 아주 짤막한 겁니다.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아주 짤막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영원한 세계구나. 영원한 기쁨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구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짤막한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비참인지, 얼마나 큰 불행인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내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짤막한 생애를 교육의 기간으로, 교훈의 기간으로 지내게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